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11년과 12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119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 구조적으로만 중심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11년에 해당하는 말씀에는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시인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지쳤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고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쳤습니다. 얼마나 지쳤는가 하면 자신의 처지를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란 무슨 말일까요? 가죽 부대가 불타는 연기 속에 던져지면 먼저 시커먼 연기로 그을려지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불에 타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 불은 바로 시인이 겪고 있는 혹독한 고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을려지고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행적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거리로부터 온 것처럼 속이려고 해진 전대, 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또 낡아서 기운 신, 또 낡은 옷들을 입고 있었죠. 그 행색을 보면 누구보다도 저 사람들은 얼마나 먼 길을 왔길래 이제 더 이상 걷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디로 간다는 것은 힘들겠구나 라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색이었죠. 시인이 처한 지금 자신의 상황은 꾸며진 행색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인의 피곤함의 호소는 시인이 처한 처절한 실제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무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인 스스로도 자신의 날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처한 상황은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현실 세상이기도 하죠. 흔히 사람들은 세상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성경의 교훈들은 교회 안에서나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그 교훈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그분의 통치 영역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처한 이 처절한 모습은 폐잔병의 모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살다가 생긴 상처를 온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상처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실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말씀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했더라면 자신의 겉모습은 멀쩡히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실패자, 하나님 나라의 폐잔병이 되겠죠. 시인은 피투성이로 있지만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주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나는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죠. 죽더라도 말씀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 순간에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처한 자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자리이죠. 말씀과 실제의 간격 사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자리이고 교회가 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2연부터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89절 이하로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영원히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여주지 않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위장하고 있죠. 그러나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이 굽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원한 것은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시인은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지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들로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9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실에서 배운 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의인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또한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이 없는 현실 속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두터운 커튼이 쳐져서 시간도 방향도 인식할 수 없는 미지의 개미의 귤 속에 갇혀있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우리 믿음의 선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